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언제나 송축할 것이니 그분에 대한 찬송이 내 입에 항상 있을 것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사람들이 듣고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여호와를 칭송하여라. 다 함께 그 이름을 높이자. 내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광채가 났으니 그들의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곤고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출하는구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가 없어 굶주려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내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고 내 입술을 속이는 말로부터 지켜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그것을 따라가라. 여호와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으시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그들을 구해 주신다. 여호와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영혼을 구원하신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에서 그를 구해 주신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심,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또 10절에는 젊은 사자들은 먹이가 없어서 굶주려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왜 복을 못 받는가? 이 복 받는 법을 알지 못해서. 성도는 복 받는 법을 알기는 아는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복 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서 마음에 심어놓고 이 말씀대로만 산다고 하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딱 한마디입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되 부족함이 없이 복을 주신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외가 뭔가? 경외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경자가 존경한다는 경자예요. 외는 두려워한다는 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요. 존경한다. 좀 더 알기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저희 구약 성경에서는 이 경외라는 말이 수없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길 때 경외함으로 섬겨라. 이 시편 2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찌하여 11절 2편 11절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여라. 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란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섬기지 말고 경외함으로 섬겨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경외는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표지입니다. 표지. 표지란 말은 저 표지판과 같다 그래요. 교통신호 써놓은 그걸 표지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남으로 가려면 이리 가고 분당으로 가려면 직진하고 뭐 표지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사람이냐 가짜로 섬기는 사람이냐 그 표지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으로 구분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면 몇십 년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은 형식이고 외식이고 참 신앙이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긴다고 하면 나머지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여기 성경이 약속했으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보통 존경이 아니라 최고로 존경하고,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 그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 세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겠어요. 첫째,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존경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십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 봐도 참 전지전능하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첫 마디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이 주장해요.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내가 저녁에 꿈인데요, 세 사람이 어디를 갔는데 경치 좋은 곳에, 근데 갑자기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좁은데 골짜기가 생겼는데 한 사람이 바라보다가 툭 떨어져요. 근데 그 옆에 김성봉 장로가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니 죽었죠. 뭐 한도 끝도 없는데 그 떨어졌으니까. 그러고는 내가 깼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젊은 사람, 내가 이름은 말 안 합니다. 젊은 사람인데 거기 서 있다가 괜히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복을 거두어가면 거두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 안 하고 사랑 안 할 수 없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좋은 것을 이미 다 주었어요. 우리가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거 얼마나 우리에게 잘해주신 거예요. 땅에 무수한 짐승들, 바다에 무수한 물고기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사람을 그것에 비교하겠습니까? 사람같이 지혜 있고,
얼마나 사람이 훌륭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죄를 범해서 타락해가지고 지금 부패한 성품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인간은 아주 참 훌륭한 존재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바라보면요, 자연계, 그 소가 얼마나 체구가 크고 얼마나 많이 먹어요. 코끼리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많이 먹는데 그것들이 먹는 건 뭐예요? 잡초. 우리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곡식, 채소, 과일, 생선, 심지어 그 짐승의 고기까지 먹고 살도록 뭐든 좋은 걸 다 줬어요. 사는 장소도 짐승들은 산속에서 들에서 자잖아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처소에서 살도록 또 집을 지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재료도 주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걸 다 줬다고.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또 그보다 더 한 가지,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을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게 좋게 창조해 주셨는데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위치를 격상시켜 주셨는데,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 없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는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행위를 다 보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오.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요. 세상의 경찰관이나 재판관은요, 요새 재판은 엉터리 재판이요, 아무리 악을 행해서도 증거를 다 소멸해버리면 벌을 안 줍니다.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자백을 해도 내내 자백했다가 마지막에 한 번만 난 강압적으로 해서 자백한 겁니다. 그러면 그건 증거로 채택이 안 돼요. 뇌물을 몇 억을 주고도 내가 불쌍히 여겨서 준 겁니다. 그러면 그 죄 없는 거예요. 받은 사람만 감옥에 가는 거고 준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재판하지 않아요. 행한 대로 갚는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예. 각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불신자 말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한 거예요. 물론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지만, 구원 받은 사람이면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지만 행한 대로 받아요. 지상에서도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을 받겠네. 근데 이유는 다 알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존귀한 분인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또 교회 안 가면 목사님이 전화하고 또 전도사님이 신방하고 다 복잡하니까 가자, 그렇게 예수 믿는 건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교회 나왔는가? 내가 주일 범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내릴 줄 알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주일 범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내가 주일 안 범하고 나왔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언제나 송축할 것이니 그분에 대한 찬송이 내 입에 항상 있을 것이다. 송축이나 찬송이나 비슷한데요, 송축이라는 건, 송은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축은 한문으로는 축하한다는 축자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극진하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가 찬송이에요. 근데 요새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은 많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찬송. 어떤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찬송 부르는 사람도 있다.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송하는 거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윗은 내 입에 항상 있을 것이다. 언제나 송축할 것이다. 우린 찬송 잘 안 해요. 돈 안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찬송입니다. 그건 돈 들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 찬송이 몇 장이었어요? 거기서도 그 크신 위엄 찬송하지 않았나요? 3절에 있어요.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그 크신 위엄.
찬송도 너무 형식적이고 또 찬송을 열심히 하는데 뭘 그렇게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하나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 듣기 좋게 하려고.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그건 노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찬송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자기 마음도 깊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기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경외를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주 손쉬운 거.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두 번째는 기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4절에 있잖아요. 여기는 다른 성경은 내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개역은 부르짖음이라고 되어 있죠. 구하매? 네. 구하매. 또 있어요. 6절에도 이 곤고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기도도요. 기도에 맨 먼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근데 요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는 전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뭘 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그건 불신자들이 우상 앞에 가서 구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이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는 건 바로 기도예요. 찬송도 바로 찬송을 해야 되지만 기도도 바로예요. 내가 뭘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도 마음이 기뻐서 잘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실제적으로는 죄를 회개하는 게 제일 첫 단계입니다. 죄를 회개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구할 때도요, 그렇게 자기 욕심 채우려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경외하는 자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13절, 14절에 내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고 내 입술을 속이는 말로부터 지켜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그것을 따라라. 네. 아까 찬송과 기도는 사실은 아무 돈도 안 들고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행동으로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이에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악을 행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서도요, 예? 대통령 측근이 죄를 범하니까 대통령에게 욕이 돌아가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에게 욕이 돌아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악을 행하면 곧바로 하나님께 욕이 돌아간다.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악에서 떠나야 된다. 근데 악에서 떠나는데 여기 13절에는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라. 입술을 속이는 말로부터 지켜라 그랬는데요. 악한 말, 제발 말이에요. 악한 말. 제일 악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은 마귀가 하는 말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 거짓말이 있을 수 있어요? 거짓말, 남을 비방하고 회방하는 말, 이 제일 악한 말. 또 성경은 더러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에베소 4장 29절에는 더러운 말, 추한 말 하지 말라. 말만이 아니고 행동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그것을 따르라. 어떻게든지 화목해야 된다. 이간을 붙이고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그건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싸우다가 망합니다. 싸우다. 편가르기. 지역으로 편가르고 또 뭐예요? 출신 학교로 편을 가르고 또 뭐예요? 경제적인 차이로 또 편을 가르고 내 편이 아니면 전부 적이다.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모두가 화합해서 화평을 따라라. 이게 선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 선을 행하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을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데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할 것은 선한 양심을 쓰고, 선한 양심을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속에 벌써 양심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선한 양심을 써서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순종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욕심을 버리고 선한 양심을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면서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예.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사랑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과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악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네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영혼을 구원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완전히 악에서 떠나서 완전히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선을 행할 수는 없어요. 전도서 7장 20절에 그랬죠.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섬기다가도 그만 실수해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다. 그때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거고, 경외하는 것 같아서도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진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았는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하겠어요? 회개가 마지막 관문이에요. 사람이 100% 다 완전한 걸 기대할 수 없다고. 다윗도 실수했고,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모세도 실수했고, 실수하는 사람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는. 근데 그때가 문제인데,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열매는 회개하는 거라고. 회개.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영혼을 구원하신다. 제가 무척이나 회개를 강조하는데 회개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가지 말씀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지 말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시편 34편에서는 네 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 아주 쉬운 거 두 가지는 뭐였어요? 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찬송, 감사 기도. 세 번째는 조금 힘들어요. 조금이 아니라 대단히 힘들어요.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에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복을 주는데요, 복 주는 내용도 오늘 여기 본문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실까? 세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 들어주시면 다 해결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4절, 내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6절에도 이 곤고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신다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17절에도 의인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착착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세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때를 쓰면, 그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때를 쓰면 들어준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안 하고 형식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들어주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은 무슨 복을 주실까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4절에 보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죠. 두려움에서. 이 두려운 일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도 두려운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지만 하나님이 건져주니까 두려운 것이 두려움이 아니고 환난이 환난이 아니고. 6절에서는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두려움에서 건져주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해요. 이보다 더 큰 바랄 거 뭐일까? 세 번째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10절. 모든 좋은 것. 아까도 말씀했지만 벌써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다 주셨는데 이미 줬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모든 좋은 걸 주신다. 이게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이 참 모든 좋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음대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거문고를 얼마나 잘 타는지, 다윗이 거문고를 타면 악신이 나갔어요. 악신이 나갔다고. 요새 우리 교회에 음악 잘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음악하면 그렇게 악신이 나가고 다 좋아져요? 또 다윗은 말이에요,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물맷돌 5개 가지고 가는데 첫 방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요새
우리나라가 뭐 양궁 잘 쏜다. 세계에 나가서 금메달 하나 따려면 그 활 쏘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해야 금메달 따는데, 다윗이 뭐 그렇게 뭐 선수촌에 가서 훈련한 게 아니에요. 양궁은 그래도 이렇게 뭘 겨누는 그 뭐 눈금이 있잖아요. 이 돌리다가 나가는 건데 뭐 360도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는 건데 딱 한 방에 가서 정통으로 맞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나? 다시 연습 많이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셨어요. 다윗이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4년 아니면 5년, 어떤 사람은 길게 해서 한 10몇 년 했어도 다 욕먹어요. 근데 다윗은 40년을 통치했는데 성군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개인적으로 범한 죄 하나 빼놓고는 성군 소리를 들었다고. 이런 지혜, 이런 능력,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 없이 준 거예요. 뭘 더 말할 게 뭐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복받기를 원해요. 근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하게 복 조금 주고 부족하게 주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얼마 주기를 원해요? 얼마? 부족함이 없이. 나쁜 것만 복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시한 것만 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 복을 못 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잘못 지켜서 그런다. 믿음을 잘 지키라고 오늘 하나님은 어렵게 말씀하지 않고 단어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그런 복을 주세요?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복을 다 주신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하면 잘 모르겠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낮에나 밤이나 기회 있을 때마다 참으로 경외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해야 하니까 언제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면 악한 생각을 물리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악한 말을 버리고 잠깐 수독하고 선한 말을 하라. 네. 우리나라 사람은 사사건건 남의 나쁜 건 말하기 좋아해요. 좋은 말 안 해요. 어떤 사람이 남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시기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나쁜 것 말해주면 뭐 아주 고소하게 듣는다. 이거 다 악한,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버리고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라. 그러다가 안 되면 회개하라는 거지. 네. 그러면 이 복 저절로 달라고 안 해도 뭐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안 해도 다 해줘.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환난을 만나도 건져주시고, 모든 좋은 거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극진하신 하나님께서, 께서, '저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시려고, '저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시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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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복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진리를 다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부족함이 없도록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